거기에다 올리긴 했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다니엘 6장 다리오 왕의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 다니엘의 마음이 지금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 30년 전에 그리고 또 그 더군다나 그 왕 대통령 이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철두철미 신앙인이고 철두철미 신앙인일 뿐더러 생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이 참 이때는 굉장히 나이가 좀 많았을 때예요. 이 다리오 왕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밤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바사 통치 방법에 대해서 다니엘을 한번 그 6장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그래서 그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둬가지고 통치하게끔 했고 총리를 셋을 두었어요. 그 지금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 위정식으로 해가지고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으뜸이 다니엘이었어요. 세 총리 중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으뜸으로 삼았다. 이유는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민첩하고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영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 고관들이 총리에게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전국을 통치하는 그 총리가 된 거나 똑같아요. 요셉 그 애굽의 요셉 시대 요셉이 총리로 앉아 있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을 총리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와 고관들은 그것이 배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근거를 찾았지만 너무 충성도가 뛰어나고 다니엘이 충성도가 뛰어나고 그릇 됨과 허물이 없었어요. 뭐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드디어 힌트를 찾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보게 되면은 세상에 저희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힌트를 찾은 겁니다. 보세요. 계략에 말려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사실 다니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 몰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러지만 지혜는 없어요. 실제 통치는 다니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다리오 왕의 통치 하에서 다니엘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략에 어떻게 말려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찾아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부성 접근입니다. 아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라의 모든 강요들이 의논하여서 한 법을 세웁시다 라고 얘기해요. 한 법을 세웁시다. 그 금령이 뭐예요? 금지해야 될 법령을 금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하는 법령이라는 거죠. 정하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이상야라되게 법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셔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금령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다른 신이든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얘기해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그래, 뭐 나를 섬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라고 해서 참 신이든 왕이든 다른 신들에게 섬기면 안 되는 걸로, 왕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왕은 금령을 세우시고 왕의 도장을 조서에 찍어서
어인이라고 얘기하죠. 임금님의 도장을 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인을 조서에 찍으십시오. 왜냐하면 어인이 찍으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장 찍음으로 메대와 바사, 이제는 메대 바사 제국이 된 겁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가 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6장 8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세우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할 그 규례가 된 거예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기도에 따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알면은 문이라도 좀 잠궈놓고 하지, 문 다 열어놓고 몰래카메라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자기 윗방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에 계신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창문으로 그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드디어 잡았다. 결정적 증거를 우리가 이제 포착했다라고 일동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 대해서 고자질하게 됩니다.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왕이시여, 이미 내린 조세의 금령에 의하면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로 던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더니 왕이 답변 이르되 이 일은 확실하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유다 자손 다니엘이, 이제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런 겁니다. 유다 자손 다니엘이 이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나이다. 다니엘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찡그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근심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하게 됐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본인은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신이라고 생각해놓고 이제 거기에 뭐 왕 외에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신으로 축혀 올려가지고 신성 불가침의 금령에다가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치지도 못해. 이제 자기가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그의 심히 근심했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쓰다가 해가 졌다라고 해요. 해가 졌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절대로 고치지 못할 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후회가 되긴 하지만서도 자기가 도장 찍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과정이 그냥 흘러가고 다니엘도 구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나라의 법을 어겼잖아요. 어겼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져야 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화이트햇과 블랙햇이 싸우고 있어요. 양쪽이. 그런데 화이트햇은 철저히 법을 어기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근데 블랙햇은 어때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트럼프 암살도 얼마 전에 또 암살 또 시도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어.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진흙인 우리는 정상적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 머시기 그냥 누가 누군가가 써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 돼. 그렇지만 누군가 어떤 미친놈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소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지키는 거, 우리 좋은 사람들은
철저시키려고 해요. 악한 사람들은 이걸 안 지키려고 해요. 안 지켜서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넣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성기는 울먹거리면서 너의 성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지만서도 이때만큼은 진짜 하나님 이 다니엘을 구해주세요 라고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비록 자기 믿음은 별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긴가민가하는 신앙이지만 그래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16절 내용이고, 그래서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 첫머리죠. 거기에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절대로 못 나오게.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또 어떻게 돼요? 왕의 도장과 그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봉에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게, 내라층까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에 대한 구조를 철저히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악마들의 잔인성이에요. 우리는 일어나고 오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 10억 줄게 한번 죽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못 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멀쩡한 사람까지 아주 이제 그 살인 누명 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없잖아요. 그러자 그러면서 왕은 18절에 들어가니까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과 오락을 금합니다. 세상 사람도 금식, 오락이라는 게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쾌락에 이런 이제 오락이 안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왕도 믿음은 그만큼 없지만 금식하고 또 오락을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뜬 눈으로. 우리 이제 최명희 목사님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여기도 거의 뜬 눈으로, 이때는 뜬 눈으로 보낸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구해주세요 막 그냥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끝났잖아요. 벌써 죽었으면 벌써 죽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갔다가 생긴 일을 보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다니엘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느냐 구원했느냐라고 19절 20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지. 갑자기 목소리가 나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2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안 지었다는 거죠. 사실 사자의 입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자가 자기 입을 주장하지도 못해요. 사자가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면 입을 열리지가 않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갑자기 사자도 그냥 입이 꽉하지 얼마나 또 밤새도록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나올 때까지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입이 열리질 않아. 그래서 또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며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명령합니다. 시간이 됐잖아요. 벌써 죽으려면 벌써 죽었었는데 이미 그런 상황에서 살았으니까 끌어올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도 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도 깨달은 겁니다. 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도 좀 전에 말했지만 좀 어정뚱한 믿음에서 아주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건 아무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라. 드디어 원수를 갚게 됩니다. 다니엘이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이거 세상 사람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다니엘 끌어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많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다 끌려오는데 누구까지 끌려와요? 처자들까지 끌려와요. 처자들까지. 이 장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처자들까지 개죽음당해요. 장자는 가정의 장자도 있고 교회의 장자도 있고 국가의 장자도 있어요.
장자가 처자들까지 그래서 굴에 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미처 그 굴에 던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다 오두독해가지고 다 부서뜨려서 뚫어버렸어요. 그러자 메대와 바사 전국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누가? 다리오 왕이.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바벨론 때도 그랬는데 메데바사 시대에도 역시 다니엘을 통한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됐는데 그는 살아계시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나라가 멸망치 않으며 권세가 무궁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전하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 형통하였더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왕이거든요. 메데바사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예요. 그렇다면 고레스는 또 누구인가? 성경에 고레스는 안 나와요. 그냥 고레스 통치라는 말만 나오지 고레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왕은 고레스였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은.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은 아마 이제 그 장인어른 뿔되고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가 고레스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보면은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스티아게스가 있어요. 제가 이게 9장에서 다니엘 9장에서 소개할 내용이지만 아스티아게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대 왕이에요. 메대 왕이 옛날 우리 성경에는 메대라고 했는데 메디아인가? 메디아 왕입니다. 메대 왕이에요. 말하자면 메대 왕. 이름도 헷갈려가지고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메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원래 이 밑에 왕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들은 아들. 보통 첫째가 왕이 되잖아요. 왕정실 때는 이제 첫째가 굉장히 커요. 첫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거기 등장을 했고 자기 딸이 시야를 하는 거예요. 오줌을 싸는데 얼마나 그냥 끝없이 나가지고 강을 가득 채우고 이 메디아 전체를 다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사오나 술객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꿈이냐? 그럼 당신의 딸에게서 나오는 자가 이 메디아를 집어 삼킬 겁니다. 라고 이런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아무리 딸내미가 귀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기의 딸이 누구냐면은 만단인가? 만다네라고 하는 딸을 시집 보냅니다. 어디로 시집 보내는가 하면은 페르시아 저 변방 왕이에요. 변방 그냥 조그마한 지역 왕의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거기가 보잘것없는 페르시아 변방 왕 캄비세스인가 그랬거든요. 캄비세스 1세. 그래가지고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강제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네가 크면 안 되지. 그래서 저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기 무슨 어디 섬이나 그 막 옛날에 귀양 많이 전라도께 귀양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저 한적한 곳으로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또 꿈을 꿨어. 이제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그 만단의 그 딸의 다리 사이에서 넝쿨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 사이에서 넝쿨이 나오더니 넝쿨이 아시아 막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또 이제 꿈 잘 해석하는 사람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아시아 우리 이 메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킬 거 이런 꿈입니다라고 얘기해.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또 아들을 실제 낳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그러니까 이 아들로 따지면 여기는 아버지지만 여기는 할아버지 뻘이죠. 외할아버지 외조부죠. 외조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여라.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암살자를 보내서. 그래서 죽여라고 딱 했는데 암살자가 거기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아무리 죽이라고는 했지만 깐난하게 그 왕의 자식들이잖아요. 전부. 죽이기가 조금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아이가 거기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니까 이 왕하고 이 깐난 아기를 산에다 버렸어요. 산에다 버렸거든요. 애라는데 죽어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일단 죽은 아들이 있으니까 죽였습니다라고 쫙 그림까지 사진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수고했다. 라고 해서 금일봉도 받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총명한 아이가 하나 노는데 막 그냥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을 건드리고 전쟁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소문이 아스티아게스 왕에게까지 퍼지는 거예요. 야 누구냐 걔가? 어떤 애가 있길래 이 페르시아 그 조그만 거기에 이런 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한번 데려와 봐라. 딱 그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닮았네. 그래서 뒤늦게 이해했는데 자기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설마 자기 핏줄을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훈련도 시켰어 또. 훈련도 시키고 좀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BC 550년경에 죽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539년. 그런데 550년경에 아스티아게스가 죽어요. 자기 조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메디아의 왕이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사람이 왕이 되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시약사레스 2세예요. 시약사레스 2세입니다. 그 왕이. 그리고 요 아버지가 시약사레스 1세, 여기 아버지가 시약사레스 1세거든요. 여기는 더 그 전에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일단 왕으로 즉위한 거예요. 즉위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누가 다 역할을 했느냐? 고레스가 얼마나 민첩하고 그리고 또 실제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쓰신 종이잖아요.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가 전부 다 일망타진하고 마지막 막 아무도 그 강을 건너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물때가 약간 틈을 타가서 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간밤에 벨사살 왕을 다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니까 아무도 고레스를 못 건드려요. 이 시약사레스 2세의 딸이 또 있거든요. 이 딸 이름이 또 누구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딸과 또 결혼하고 이제 장인어른인데 무슨 축하 할 때 잔치 때 메디아를 어차피 안 그러면 자기 죽어요. 메디아를 이 사위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하고 어느 정도 평정할 때까지 정리할 때까지는 다리오 왕으로 남는 거예요. 다리오 왕. 그렇지만 실질적인 모든 저기는 이 아들이 고레스예요. 결국은 고레스는 산에 있다가 어떤 아이가 울고 있기 때문에 양치기 아저씨가 죽어가지고 잘 키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런데 막 이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막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메데바사 전체를 다 지배하는 왕이 된 겁니다. 이 고레스가. 그리고 이 고레스가 실제 이스라엘을 너그럽게 했던 그 많이 또 이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쯤인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 왕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제2의 고레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다리오 왕에 대한 그 인식을 하고 알면 우리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동인이에요? 여기는 저기 다리오랑 고레스가 같은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죠, 당연히. 얘기했잖아.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야. 메대 왕. 자기 장인어른이야. 어떻게 되면 장인어른.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모든 걸 이제 고레치의 명령을 따라 다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어떤 잔칫날인가 됐을 때 장인이 이 메디아를 넘겨주죠. 그래 어차피 넘겨줘야 될 상황이니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선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임시왕이야. 임시왕. 실질적으로는 그 고레스가 통치자인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뉴욕 시장에 혹시 아셔요? 국제뉴스 보시는 분? 뉴욕 시장에 맘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뭐 이건 끄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라도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진보계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인데 말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뭐라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다라고 이제 표정을 한 거예요.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래서 무슬람 공산주의자거든요. 무슬림 공산주의자입니다. 진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한 방 먹었다. 어떻게 그 뉴욕 그쪽에서 3군데가 있는데 전부 패한 거예요. 다 민주당이 그 이제 시장인 거 다 당선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이제 언론은 뭐라고 말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한 방 먹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몰라서 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뉴욕은 이미 민주당으로 싹쓸이 된 것이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거기서 이긴 적이 거의 없대요. 말하자면 전라도에서 호남 쪽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전부 여기서 이쪽에서는 국힘당은 다 떨어지고 민주당이 다 싹쓸이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어요. 트럼프는 말하자면 이런 선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 먹었다 이런 얘기를 뉴욕을 열광시켰다. MBC 보도를 보니까 뉴욕을 열광시킨 연설의 천재 하면서 맘단이 누가는 맘단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망란이라고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군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트럼프는 별로 반항이 없어요. 다만 이것이 쌓아지는 거예요. 얘네들 부정선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쌓여지는 거죠. 그때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아무리 싹쓸이했다 하더라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맘단이가 뉴욕 시장에 당선됨으로 해서 좋아하는 곳도 있어요. 어딜까요? 예를 들자면 플로리다. 사실 그 세금 정책에 문제가 많잖아요. 세금 정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집안 취직 다 주겠습니다 라고는 웬만한 사람 다 뽑겠죠. 그런데 누구한테서 그 돈이 나와요? 맘단이는 돈이 없어요. 부자들한테서 돈을 뜯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뉴욕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들이 거기 있겠어요? 이미 지금 뜰 준비하고 있어요. 다. 어디가 뜨느냐? 플로리다.
트럼프 고향이기도 하죠. 플로리다. 그리고 또 서부 쪽에서는 어디냐? 지금 현재 메시가 속해 있는 마이애미 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자기네 쪽으로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가 이제 들썩인다고 해요. 무슨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뭘로 노력했어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이제 세상 어떤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세상 판세를 다 알았고 하나님의 판세도 읽고 영적인 세상과 또 이제 이 돌아가는 세상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나비 프로젝트 얘기도 했었지만서도 세상을 이렇게 가지고 윤석열은 탄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원년번에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임시 이렇게 허락해놓고 결국은 탄핵된 거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겠죠. 부자들이 나가게 되면은. 그럼 숫자들이 많이 좀 중소 이런 사람들 다 이사 가겠죠. 그러면은 의석수가 예를 들어서 현재 70석이다라고 하면 왜냐면 국회의원 사람 숫자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거든요. 그럼 뉴욕주가 아주 1등이었었는데 이제는 쪼그라들어가지고 한 50명 40명 되면은 결국은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아지겠죠.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게끔 내건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악으로 계속 달려갈래? 그럼 계속 달려가라.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질문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좀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다도 올렸어요. 우리 톡방에다도 올렸어요. 톡방에 오늘 모임 갖는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또 궁금해서 또 우리 조장 목사님도 올리셨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올렸는데 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보니까 병이 없어가지고 좀 못 올렸어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미리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있어요. 두 번째 꿈을 꿨잖아요. 이제 오늘 배운 것 지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뒤에 영적으로 해석을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해석해보고 영적으로도 해석해보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금년이나 이렇게 하지만은 다음번에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좀 발표도 하고 우리 송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토론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중앙에 있는 굉장한 큰 나무란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잎사귀와 많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땅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땅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죠? 아닌데. 오늘 이제 다니엘이 해석한 거.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게 나오는데 땅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해석했죠? 큰 나무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했죠. 왕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바벨론 땅에. 샘족이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바벨론 땅 왜냐면은 사실 장자가 샘족인데 아르박사신가 셋째인가 여기에서 넷째인가 셋째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샘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았어요. 이것을 자기가 육적인 장자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이 당시에는 바벨론은 바로 이제 이란 쪽이거든요. 현재 이란 이라크 있는 쪽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국가였어요.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땅 중앙에 굉장히 큰 나무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잎사귀와 많은 열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실제 나무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은, 나무가 나무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잎사귀와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잎사귀와 열매,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잎사귀는 무엇이고 열매는 뭘까요? 종들 아니에요? 예? 잎사귀가 종들 아니에요? 그 이제 지도자급 종들이라고 이제 여기 가지들까지 나오질 않고 뭐 가지들까지 표시되는데 여기서는 잎사귀와 열매가 있으니까 잎사귀는 그 느부갓네살의 밑에 있는 수하들이에요. 부하들. 이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의 종들이라고 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었으니까 느부갓네살 밑에 잎사귀들이 있고 또 열매,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를 또 아름답고 열매도 많았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해석입니다. 왕을 통해서. 예, 왕을 통해서. 그래서 잎사귀 같은 종들, 풍성한 백성들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그들 밑에 뭐가 있어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날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깃들이고. 그렇죠. 그럼 들짐승은 뭐고 공중의 새는 뭘까요? 사람, 들짐승은 사람이고 예. 공중의 새는 사탄들. 예. 근데 들짐승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전부 다, 뭐 쉽게 말하면 악한 종들과 사람이니까 공중의 새는 백성들이에요. 이것도 마귀 새끼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고 해놨더니 완전히 거기에 악한 종들과 마귀 세력들이 들끓고 있으니까 아주 그래서 한 거룩한 순찰자는 누구이며 그 사역은 뭘까요? 그건 쉽죠? 한 순찰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실제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기업 때는 내려오셔서 오신 것이고 그 사역은 뭐냐?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그 저기 할 때 그 중에서 열매도 있잖아요. 진짜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별도로 보관하는 겁니다.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무엇이며 남겨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루터기는 또 뭘까요? 그루터기 다 날아가고 이제 밑둥만 남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루터기는 지금 가지와 잎사귀들 열매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 이제까지 자기가 심어놓았던 1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인류가 됐던 하나님께서 싹 다 걷어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종들이나 마귀 새끼를 키우려고 이걸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뽑아버리지 않고 밑둥만 남겨놓았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밑에 다니엘이 두 번째 꿈 해석을 할 때 번민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처음에 7대란 무엇일까요? 7대. 바벨론 왕궁에서 겪은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인 상태도 같이 얘기합니다. 때가 뭐라고 그랬죠? 때? 네,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예요. 이것을 그 히브리어인가요? 거기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달력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나가는 것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 이건 주님의 때 하시죠. 주님의 때.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되어야
주님도 이 땅에 재림하셔요. 그렇지요. 빨리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뭔데요? 예. 그래서 이 7대라는 것은 정해진 때가 7번째 지나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7대라는 것은.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날이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창세기 1장 14절인가 거기에 보니까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라는 게 나와요. 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날이라는 것은 이게 또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날이에요. 우리가 일일을 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날과 해라고 할 때 해는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해라는 것은 날과 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반응할 때예요. 각자 그 해가 틀리잖아요. 징지와 절기와 날과 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죠? 그 날이 나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왕궁에 있을 때의 상태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7대 속으로 들어가기 전 상태예요. 이때의 신앙 상태는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고난을 겪기 전의 상태. 이것은 하나님은 알고는 있어요.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와 연결돼서 머리 신앙이라는 머리 신앙. 이 머리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머리 신앙. 그리고 7대를 겪은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 체험은 무엇과 연결될까? 7대를 겪었다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 신앙을 체험한 신앙입니다. 이때는 부활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이제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죽음도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게 부활 신앙. 예수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7대를요, 예. 그 신약에서 혹시 그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7년 대환란을 예. 예표하고 있는 것은 그 예표하고 있는 맞아요. 연결지어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영적 해석에서 제가 또 그 설명드리겠어요. 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이제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얘를 나를 그때 금신상에 있을 때 금은동 금은동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 금은동철을 그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은 내 상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해석을 해보라 그러면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게 바로 영적 해석이에요. 두 번째 꿈을 내 속에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신앙은 뭐죠? 우리의 처음 신앙은 기분이 좋잖아요.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는 모습. 이게 초보 신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 신앙이 전부전 알았거든요. 이게 초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마치 그 열매로 인해서 내가 끼친 잎사귀, 내가 또 잘해서 가꾼 열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해서 그 순간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자랑거리와 교만 요소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도 목사들도 똑같아요. 어느 날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거룩감비 강성교회 제가 아시는 목사 그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그냥 목사가 이상한 길로 가는 바람에 장로, 집사, 권사들 다 나왔거든요. 한 10명가량이 그 거룩감비 강성교회로 갔어요. 그 중에 보면은 그 수석장이었던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은행 지점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굉장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공항에 있을 때는 그 장로님이 짠돌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짠돌이었어요. 엄청 짜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교회 재정은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해서 자기가 저쪽에 어디야 그 뭐 지방 어딘가로 발령났을 때 비행기까지 다 이야기가지고 목사님 오시게끔 하고 한번 온다고 하니까 신방 온다고 하니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한 양막 목에 힘주고 다니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인이 권사님이었어요. 좀 까나는 우리 교회 저 교회 아니고 다른데 어떤 전도사님한테 50만인가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 꼬들겨 가지고 헌금하게 했다고 막 집사람한테도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한 달에 1,000명만 원 받는 사람이 그 50만 원 뭐 헌금했다고 막 이제 어떻게 꼬들겨 가지고 헌금하게 했느냐고 집사람 따져가지고 그랬거든요. 마치 자기가 큰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런 경우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마치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장로들이나 또 뭐 안수 집사나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은 막 그러면은 으스대잖아요. 큰 교회 좀 자기가 나 이 교회 장로야라고 또 아니면 안수 집사야라고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교만 요소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꼴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겨놓으시고 싹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버리지 않았잖아요. 40년의 광야 기간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들이 훈련되고 다져지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신앙이 말씀